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설교를 최대한 심플하고 짧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급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정말 진급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진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진급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 성장이야 10대의 대부분 다 멈춥니다. 저도 슬프게도 고1 때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사실 성장해야 합니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댄 킬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것은 몸은 자랐지만 정신세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어른이 되기 싫어요, 이겁니다. 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The Peter Pan Syndrome. Men who have never grown up. 안 자랐다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음 화면, 피터팬 신드롬은 어린이 증후군. 이거 피터팬처럼 평생 어린이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도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무서운 것, 내가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티가 납니다. 숨기고 싶어도 티가 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티가 난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처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내가 미성숙해도 내 말을 들어보면 영적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 어린아이처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티가 다 나는 거죠. 할렐루야. 참고로 이 깨닫는 것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싶어서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hen I was a child, I spoke as a child. 그 다음에 I understood as a child. 깨닫는 거니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요. I thought as a child.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그다음에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리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언어를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이해를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장의 증거,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증거는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자라면서 어릴 때 일들을 실제로 버립니다. 어릴 때 놀던 장난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버렸죠.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서 옆에 끼고 자던 그 장난감들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피터팬 신드롬이에요. 버려야 돼. 어르신들 어릴 때 딱지, 그렇게 소중하게 모았던 딱지, 구슬, 인형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버려요.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장난감 자동차 아이도 갖고 있으세요? 장로님 버리셨죠? 장로님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계시지는 몰랐을 거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자동차를 타는 거죠. 어렸을 때 은행 놀이 할 때 돈 만들어가지고 가짜 돈 만들고 놀았죠. 그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아니죠. 가짜 돈은 버리는 거. 이게 성장이야. 그리고 진짜 돈을 가지고 노는 거죠. 버려야 돼요. 우리 먼저 말하는 영역에서 버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언어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어쩌면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현역이기 때문에 4명의
아이를 키우는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살, 8살, 6살,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설교가 가능할 것 같고, 아마 더 늦으면 잊어버려서 못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 언어의 특징, 제가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아이들의 언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요, 물론 가정별로 틀릴 수 있어요, 되게 많이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리고 재밌는 게 싸우면서 꼭 와서 일러요. 이게 애들의 특징. 엄마, 아빠, 다은이가 그랬어요. 다윗이가 뭐라 그래? 다윗이가요. 희한해요. 애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잘 싸워요. 싸우면서 물론 크는 거죠. 그리고 일러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법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싸우고 덮어주지 않아요. 들춰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애 하나 중에, 어이구 우리 애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뻐 그러면 바로 잠결에 있던 애 깨가지고 나는 이래요. 우리 딸들이 막 이래요. 어이구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아빠는 맨날 아들만 좋아하고 이래버려요. 우리 딸 막내하고, 아빠는 맨날 막내만 좋아하고. 이게 희한해요. 어린아이의 언어의 특징이, 우리 참 똑똑하다 그럼 바로 옆에 옆방에 있던 애도 아빠 나는 이래버려요. 신기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 시기 질투.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그렇다고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잘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 아이로다.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죠? 영적으로 어리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 내가 신앙적으로 어린이인가 성숙했는가를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낸다면, 고자질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아이다, 이 말이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굉장히, 우리 아이들인데 참 미안하네,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 어린 아이는요, 나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그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의 피곤한 상태를 잘 인식을 못해요. 애들을 배고프면요 그냥 울어요. 간단하게 잘 보세요. 엄마가 새벽에 뭐 밤늦게 잤든지 전혀 상관없어. 만약 막 3개월 된 애가 가만히 울다가 어제 엄마 늦게 주무셨지, 그런 애가 없어. 그냥 나 배고프니까 울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나 중심적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 영적으로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 중심.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그 성경에도 잘 보면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나오고, 장성하면서 어린 아이의 이런 언어 습관을 버린 예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요셉이 등장할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정도면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만 12세부터 성인으로 치고 있는데, 얘가요 말하는 걸 잘 들으면 얼마나 재수없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애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해. 그리고 얼마나 고자질하는지 몰라요. 얘는 영적으로 애기야. 가보실래요? 창세기 37장. 그대로 어린아이 특징,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얘에게 그대로 보여요.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면 사실 큰 거예요.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잘 보세요. 얘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봐요. 고자질하잖아. 어린아이의 특징.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줄을 몰라요. 고자질을 해야 돼. 요셉은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면 애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아빠가 나만 예쁜 옷을 사주면 얘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안 입어야지. 얘는 맨날 이 옷만 입어. 얘가 팔리는 그날도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눈치가 진짜 없는 애야.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해.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는 뜻입니다. 근데 샬롬이 히브리어 인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이 인사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안 분위기가 대충 여러분 느껴지죠. 내가 형한테 가서 인사하는데 형들이 나를 외면해. 그럼 애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5절을 보세요. EQ가 제로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왜 미워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꿈을 꿨는데 12단이 있는데 내 단만 쓰고 나머지 11개의 단이 나한테 절했다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꿈을 꿨어요. 그럼 애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조금만, 그리고 그동안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면 그런 꿈 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얘는 형님들 다 모여봐.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세상 12개 단이 있었는데 나의 단을 쓰고 11개의 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깨달아야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누가 봐도 엄마 아빠 11형제야. 누가 봐도 또 불러. 이게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입니다. 형들도 다르지 않아요. 형들도 다 미숙해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다. 그러니까 요셉도 영적으로 어렸고 형들도 다 어렸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성숙시키셔서 나중에 정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의 언어가 바뀝니다.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0. 고난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떨 때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느냐. 놀라운 말입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의 언어에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합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5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24절을 보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가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정이 50장에 나옵니다. 50장.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또 두려웠어요. 보복하면 어떨까? 그때 50장 19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더 이상 어린아이의 언어가 아니에요. 요셉은 분명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면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 없는 언어는 어린아이의 언어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실제로 읽어보니까 사랑 없이 말하던 어린아이와 같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죠? 사도 요한의 초창기 별명과 후대의 별명이 사실 달라요. 사도 요한의 초창기 별명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왜 그러냐? 성격이 불 같아. 성격이 아주 나빠요. 누가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왜 그가 그런 별명을 받게 됐냐면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때 이 성질 급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한이 9장 54절. 그러니까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요한이야. 요한은 애기예요. 사랑이 없어. 얼마나 감수성이 없어요. 자기들 영접하지 않았다고 불내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대. 이게 애기야. 근데 요한이 후에 성숙해져요. 요한의 후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야. 그는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에서, 요한 3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언어에서 사랑이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언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의 변화. 아까 깨닫는 것은 말을 이해하는 것, understand라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애들 예를 들지 않고 청개구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제가 오늘 사실 2부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맞춤형 설교를 사실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장난꾸러기처럼 생겼죠. 이 친구가 엄마 말을 항상 반대로 했다는 거 아시죠? 다음 사진 보면 엄마의 근심이야. 애가 뭐를 시켜도 다 반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 병들었어. 죽게 됐어. 애가 막 울죠.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살면서 맨날 반대로만 했지. 그래서 엄마가 이때는 어떻게 유언을 남겨요? 내 무덤을 불가에 써달라. 그러면 얘가 맨날 반대로 하니까 길가에 써줄 줄 알고.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성숙한 애였으면 이걸 이해를 했을 거잖아. 어려. 깨닫지를 못해. 실제로 어디다 쓰냐면 실제로 그래서 물가에 써. 그래서 울어요. 내가 이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린 아이는 진짜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구나. 내가 그동안 부모를 속썩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부모가 내가 그동안 계속 반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하셨구나라는 그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깨닫지 못한다는,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부모에게 세워놨는데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하는 말의 그 행간과 부모가 하는 말의 의도를 이해하면 그게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증거죠.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깊은 뜻,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시작되면 그게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대. 쉽게
그냥 뭐 젖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설명해줘야, 풀어줘야 이해하는 거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단단한 음식물도 소화하고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게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밥을 누가 먹여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아이들이 스스로 먹습니다. 이게 성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적용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일 때 말씀을 스스로 못 먹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목사님이 꼭 설교 시간에 풀어줘야 하시면 난 아직 영적으로 아이인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꼭 풀어줘야 돼. 으깨줘야 돼. 부모님이 이렇게 으깨줘서 줘야 돼.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먹어요. 직접 읽어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양식이 되고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예, 진짜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말씀을 읽는데 정말 도저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영적으로 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본문을 안 읽고 맨날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는 안 보고 맨날 참고서만 보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교과서잖아요. 이걸 읽으셔야 돼. 이걸 읽고 그다음에 설교는 어쨌든 해석된 말씀이잖아요.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장성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영역. 아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철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깨닫는 거죠. 맞아요?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생각하는 수준이 맨날 나야. 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얘기야. 생각의 폭이 확대가 안 돼.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생각의 폭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 영적으로 생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적으로 철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그리고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아요? 어렸을 때는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의 증거가 뭐냐면 부모를 좀씩 생각하게 되죠. 부모가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부모를 배려하게 되죠. 우리 애들이요, 최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이제 확실히 컸어요. 애들이 요새 저한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커서 아빠한테 차 사주겠대. 할렐루야. 차가 4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집 사주겠대. 아멘. 이번에 그 Father's Day라고 세상에 4명이 편지를 썼어요. 카드를. 우리 다혜는 컸다고 한국에서 받은 용돈 2만 원을 나한테 줬어. 우리 막내 다비씨가 나한테 4센트를 줬어. 4센트 줬어. 진짜 동전 4개. 우리 다은이는 나한테 1불을 줬어. 클수록 이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좀 클수록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클 수 없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게 이게 성장의 증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애들 동화책이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어떤 동화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동화책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또 딱 맞는 거예요. 이 동화책 제목이 엄마 내가 다 했어요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동화책을 잘 보세요. 하나씩 보여주세요. 한 컷씩. 제가 다 찍어왔어요. 잘 보세요. 자, 이 동화책의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입니다. 잘 보세요. 쉿, 엄마랑 아가랑 코 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쉿, 아가가 깰라 얼른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받았어. 얘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전화기를 떨어뜨려 놓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화 떨어뜨리는 전화를 제자리에 놓고 계시는 분이 계셨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띵동 띵동. 엄마가 깰까? 내가 나가야지. 제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나갔어요. 다음 사진. 그리고 실제로 애가 받았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애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왔어. 엄마가 그 문을 뒤치다거리 사실 해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사진 잘 보세요. 뭐하고 놀지? 그러면서 혼자서 진짜 너무 뿌듯하잖아. 내가 혼자 놀아. 다 놀아. 근데 잘 보면 하나의 손이 얼핏 보이는데 자기가 놀아놓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방을 치워주고 있는 한 손이 얼핏 보이는데 사실 엄마가 뒤치다거리 해준 거야. 맞죠? 그 다음 사진. 손이 더러워졌네. 깨끗하게 씻어야지. 뽀득뽀득하고 얼마나 뿌듯해.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물을 안 잠가놓고 갔어. 다 흘려. 근데 이거를 잠가주는 누군가가 있었어. 그게 엄마야. 얘는 몰라. 그다음 옷이 젖었네. 갈아입어야지. 얼마나 뿌듯해. 옷도 갈아입어. 근데 막 단추도 막 부러졌는데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빨래를 제자리에 넣어주고 계신 엄마의 손길이 언뜻 보이는 거야. 이 동화책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다음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혼자 다 먹어. 얼마나 뿌듯해.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러워진 그 방바닥을 쓸고 있는 누군가의 손이 사실은 있었어. 목말라야지 물 마셔. 똑같아. 근데 이제 얘가 발견했어. 걸레가 쏟아졌네. 어디지 봤더니 이미 걸레, 다음 사진, 걸레를 들고, 그런데 애가 보고 걸레를 뒤로 숨기는 엄마가 있었어. 근데 얘의 말은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제가 이 동화책을 보면서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구나.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내가 다 한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사업을 일군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줄 알았어. 그런데요, 사실 주님이 다 뒤치다꺼리 해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는데 여러분 내가 다 했어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 뒤치다꺼리 해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내가 다 한 줄 아는 거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이 하셨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보이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었구나. 철든다는 건 뭐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또 하나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를 먼저 보내주세요. 이 가사 제목은 영적으로 성숙한 가사예요. 아까 동화책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내가 아니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당신의 그림자가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 살며시 당신이 보였어. 그 다음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을 피우는 건,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의 꽃을 피우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 다음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지키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 바로 주님이셨구나.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노래입니다. 내가 다 한 줄 알아. 내 인생을 꽃피운 게 내가 아니었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만든 건 내가 아니었어. 주님이셨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여줘. 세상은 어두웠지만
오늘 여러분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를 돌아봅니다. 내 깨닫는 것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의 폭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린아이였구나 깨닫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삶의 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